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60일 성경 일독 38일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과 시편이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즉 역대상 27장에서 29장까지 보고요. 시편은 135편에서 150편까지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요. 역대상하를 통틀어 봤을 때 네 부분으로 분류가 된다고 했죠.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인 다윗의 통치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인 다윗의 통치가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세 번째 부분인 솔로몬의 통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 다윗 왕의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군대에서 일하며 왕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각 부대는 한 해에 한 달씩 당번을 맡았습니다. 각 부대에는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그 밖의 지휘관들을 합하여 모두 24,000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첫째 달에 일할 첫째 부대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야소부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에 일할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입니다. 둘째 달에 일할 둘째 부대는 아호와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입니다. 도대의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달에 일할 셋째 부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명의 용사를 지휘한 바로 그 브나야입니다. 브나야의 아들 암미사밧이 그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넷째 달에 일할 넷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맡았습니다. 아사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스바랴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달에 일할 다섯째 부대는 이스라 가문의 사람 삼훗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에 일할 여섯째 부대는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일할 일곱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헤레스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에 일할 여덟째 부대는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시프게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달에 일할 아홉째 부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에 일할 열째 부대는 세라 자손 느도바 사람 마하레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한째 달에 일할 열한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 비라돈 사람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열두째 달에 일할 열두째 부대는 온니엘 가문의 느도바 사람 헬데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는 이러합니다. 루벤 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서쪽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입니다. 길르앗의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이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입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만 세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지만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를 적은 역사책에는 백성의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과 성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를 맡았습니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밭을 맡았습니다.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서쪽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 평야에서 키우는 솥대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이 아들 사밧은 골짜기의 솥대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습니다. 메로노스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다윗의 상담자입니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며 율법 선생님입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입니다. 아렉 사람 호세는 왕의 친구입니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분하야의 아들입니다.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지휘관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신하, 왕궁 관리들, 강하고 용감한 용사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군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 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온 가문 중에서 나를 뽑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뽑으시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뽑으셨소. 특별히 그 집안 가운데서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많이 주시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뽑으셨소. 솔로몬은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고 성전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솔로몬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넘겨줄 수 있을 것이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내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떠나가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뽑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힘을 내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쳐라.
그런 다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둘레의 현관과 성전 건물과 창고, 그리고 윗방과 내실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성전 짓는 일에 관한 모든 것, 즉 여호와의 성전 둘레의 뜰과 성전 안의 모든 방과 성전 창고와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할 창고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 때 쓰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다윗은 그 물건들을 만들 때 금이나 은이 어느 만큼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 등잔대와 금 등잔 하나에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 등잔대와 은 등잔 하나에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잔대나 등잔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무게나 모양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또 진설병을 놓을 상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상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갈고리와 접시와 주전자에는 순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금잔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잔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향을 피우는 제단인 향단에 순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수레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그 수레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모든 기술자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젊고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금을 준비했고, 은으로 만들 물건을 위해 은을 준비했습니다. 구리로 만들 물건을 위해 구리를 준비했으며, 쇠로 만들 물건을 위해 쇠를 준비했습니다. 또 나무로 만들 물건을 위해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바각 끼울 마노와 옥도 준비했고, 색깔이 있는 돌과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바쳤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의 벽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온갖 금기구와 은기구도 만들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에서 쓸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일을 맡아 하는 지도자들이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것은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릿과 은 10,000달란트, 구리 18,000달란트, 쇠 100,000달란트입니다. 보물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바쳤습니다. 게르손 가문의 여히엘이 보물을 관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예도 주에게서 나오며 주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일들은 저와 제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외국인이나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시간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어 주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며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백성이 옳은 일을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도 기꺼이 주께 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언제나 주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에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준비한 성전을 그가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수소 1000마리와 수량 1000마리와 어린 암양 1000마리를 바치고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바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날 백성은 큰 기쁨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에게 복종했습니다. 모든 지도자와 군인과 다윗 왕의 아들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높여주셨고 그 전에 다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큰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았으며 마음껏 권력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일과 다윗의 권세와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적혀 있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일어난 일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역대상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윗 왕이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다윗이 그 다윗 왕이 성전에 지을 모든 재료들 비롯하여 그 구체적인 설계도와 또 금과 은으로 만들 그 각각의 물건들의 금과 은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 그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35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너희 여호와의 종들이여 주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섬기는 너희 종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기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귀중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바닷속에서 하십니다. 그분은 땅 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십니다.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집트에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내리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을 치신 것입니다. 오 이집트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이적들을 보내셨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나라를 내리치셨으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명성이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신 변호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은이요 금이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을 갖고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으며 눈을 갖고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습니다.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오 레위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온으로부터 여호와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36편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홍해를 둘로 나누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내리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7편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버드나무 위에다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불러보아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고의 기쁨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혀가 나의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여, 에돔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하고 그들은 소리질렀습니다. 그 기초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 멸망당할 딸 바빌론이여, 내게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에게 한 것에 대해 되갚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그들을 바위 위에 내리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38편 감사의 찬양.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엎드려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시편 139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둠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나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주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시편 140편. 보호해 달라는 기도.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해 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은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을 세우며 매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혀는 뱀의 혀처럼 날카롭습니다.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소서. 나를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들은 내가 넘어지도록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물망을 펼쳐 놓았고 나를 잡으려고 길가에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구원자시여. 주는 전쟁의 날에 나의 머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지 마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계획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셀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소서. 타오르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불 속에 던지시고 더러운 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주소서. 남을 욕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재앙에 빠지게 해주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정의로운 자들이 주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141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옳은 말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땅을 파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무덤의 입구에 흩어졌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쳐놓은 덫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만든 함정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악한 자들을 빠지게 하소서. 내가 안전히 지나간 후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시편 142편 도움을 구하는 기도.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갈 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종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는 살아있는 자는 그 누구도 주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쫓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짓밟습니다. 그는 나를 어둠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불안에 떨며 당황해합니다. 나는 오래전의 날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손이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영혼이 바싹 마른 땅과 같이 주를 갈망합니다. 셀라. 여호와여, 내게 속히 대답해 주소서. 나의 영혼이 한없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내가 주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께 숨었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선하신 성령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내 주소서. 주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의 적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적들을 쳐 부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144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